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느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날씨,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산들산들 가을바람 불어올 때 들판에는 오곡백구와 무르익어가고 풍성한 과일이 주렁주렁 맺혀지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마음은 풍성한 수확이 있을 때 얼마나 흐뭇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성한 수확이 들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풍성한 수확이 있으면 여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벼 한 가마를 씨앗으로 뿌려가지고 100가마를 거둔다?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들은 지금 감이 안 잡힐 거예요. 100배? 그게 어느 정도일까? 100배로 수확을 거두었다 하면은요 엄청난 풍년입니다. 대풍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밤새 수고했지만은 물고기가 안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잡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정말 많이 잡혔습니다. 근데 지금 감이 안 잡혀요.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고기 잡는 어부들은 압니다. 와, 나 그렇게 잡아본 적 없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잡아본 적 없는데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면은 감이 잡힙니다. 그렇게 말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된땅 많이 잡혔다, 전라도 사람들은 허벌나게, 충청 사람들은 엄청 많이 잡혔다. 이게 숫자로 얘기해야 감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도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100
100배로 결실을 하였다. 100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대풍입니다. 농부들은 이런 정도의 수확이 있으면요, 입이 벌어져 가지고 하루 종일 안 다물어져요. 하루 종일 싱글벙글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기도 전에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새들이요,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것만 눈에 보여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씨앗을 어떻게 뿌렸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뭐 기계로도 하지만은, 전에는요, 이게 자루에다가 씨앗을 잔뜩 담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어깨다가 메고 다니면서 한 주먹씩 집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손으로 뿌렸었거든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씨앗을 뿌렸는가 하니, 나귀에다가 그 곡식을 잔뜩 담은 자루를 실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조금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귀를 몰고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 구멍 뚫린 대로 곡식이 계속 조금씩 빠져가지고 뿌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이쪽 논에서 저쪽 논으로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에도, 이 단단한 길바닥에도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싹이 나기도 전에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해요. 씨앗이 바위 위에. 그러니까 흙이 얇게 깔려져 있는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으니 싹은 나요. 근데 햇볕에 그 싹이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없으므로. 역시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씨앗이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을 못합니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옥토라고 하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흙이 부드럽고 기름지고 비옥하고, 이런 땅에 떨어졌을 때는 싹이 나고 자라서 100배로 결실한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얼른 못 알아들어요. 저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이지 저거?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의 9절에서 이 비유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훈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실감나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요, 때로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 여기 오늘 여기 9절 10절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고자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달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잘 깨닫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잘 깨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머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 자,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들 많습니다. 못 깨닫는 사람들 많아요. 못 깨닫고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무리 박사학위 가졌어도 이 말씀 들어도 도무지 못 깨닫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입니다. 못 깨닫는 거지요. 그런데요, 지식이 좀 모자라더라도,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머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깨닫는 거지요. 제가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인데요, 우리 고향에 친구 하나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체가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친구인지라 공부는요 꼴등해서 항상 1, 2등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도 곱셈을 못했어요. 책을 잘 못 읽었어요. 그런 사람 반에 하나 둘씩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를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됐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지요. 밤에도 찾아와요. 성경 읽다가 못 깨달으면은요 밤에도 찾아와서 물어요. 근데 그게 싫지가 않아요. 아주 마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밤에라 자다가 일어나서 가르쳐줘도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정말 이쁘게 잘하는지. 근데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책도 구원해주면 그 책도 사다가 읽어보고, 성경도 어디 읽어라 하면 거기 또 읽어보고, 또 밤에라도 찾아오면 또 설명도 해주고 해가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데요, 나중에는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정말 잘 깨달아요. 저도 그냥 지나쳤었는데, 야,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나? 그런 뜻이 있었나?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야, 이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나? 이런 은혜가 있었나? 놀랄 정도로. 나중에요, 우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철학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를 했어요. 그냥 같은 청년인데. 근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뭐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데, 그 자리에 신학생도 있었거든요. 신학생은 엉뚱한 얘기 하는데, 이 친구가요, 초등학교만 나온 친구가 정확하게 해석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신학생은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 뜻을 몰라가지고 그 친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닫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기 9절 10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자는 깨닫고, 안 깨닫게 해 주시는 사람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궁금해하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뭐라고 설명을 해주실까요? 자, 첫째로요, 길바닥에 씨앗이 떨어졌다. 여기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길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서 금방 잊어버리는 자요. 왜냐하면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다 빼앗아가 버려요. 마귀가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몰라.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어. 믿음이 자랄까요? 열매를 맺을까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예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방해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요, 들어도 남는 게 없어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해. 설교 딱 시작하면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사람들, 자장가처럼 들리는 사람들,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전에 그랬었으니까. 저도 전에 그랬었어요. 청년 때. 청년 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요, 머리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어. 시골의 할머니들도 잘 알아듣는데 저는 못 알아들어. 그러고 맨날 조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졸리는지 그걸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졸고 싶어서 졸겠습니까? 졸고 싶어서 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졸고 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는지 못 이겨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물리쳐야 되죠. 마귀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재미가 있는 거죠.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정말 재미있고 좋은 시간입니다. 깨달아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근데요, 안 깨달아지니까 졸리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니까 지루하고 재미없고 시간이 안 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설교 중간쯤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어차피 뭐 은혜 못 받는 거, 뭐 어떤 사람은 설교 중간쯤, 어떤 설교 끝날 때쯤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것도 이해하지요. 그래서 여기 길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싹도 나기 전에 먹어버렸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아무리 들어도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근데 싹이 나다가 뿌리가 없으므로 햇볕에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기쁨으로 받아. 기쁨으로 받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위인지라, 마음이 강팍해,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해져서 말씀이요 마음속에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예수님 말씀은 시험이 올 때 못 견디고 배반하는 자라. 조그마한 시험만 와도 그냥 넘어져 버려. 주님 떠나버려. 주님을 배반해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어.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시험거리도 아니요. 근데 심지가 약하니까 조그마한 것에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심지가 약하니까. 또 한 가지는 마음이 강팍하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또 시험이 들어. 어찌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시험거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시험에 드는 것 같아. 시험에 들 걸 가지고 시험에 들어야지. 그게 무슨 시험거리요? 그게 무슨 시험거리요? 시험에 들 걸 가지고 들어야지. 그게 뭐냐면요,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은 시험 들어.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 교회를 나오느니 마느니, 뭐 하나님을 떠나느니 마느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졌다. 자라기는 자라는데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오래 합니다. 10년, 20년, 30년 오래오래 하는데 교회는 꾸준히 나와. 그런데 믿음은 안 자라. 믿음은 여전히 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안 자라니까. 여러분의 자녀가요, 나이가 20살 됐는데도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따라다니면서 사탕 사줘 사탕 사줘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10살이 돼도 기저귀 차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저귀 차고 맨 땅에서 뒹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신앙이 자라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신앙생활 10년에도 20년에도 안 자라. 왜 그러느냐?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서 교회를 나오기는 나와. 꾸준히 나오는데 믿음은 전혀 안 자라. 열매도 못 맺고 뭔가 변화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왜 그러느냐? 여기 가시덤불이 뭐냐면요, 지내는 중에,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많아. 이생의 염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혹시 내가 가스레인지 불을 안 켜놓고 온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가서 꺼야 되나? 그래가지고 마음에 집중이 안 돼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쪼개다 그런 뜻이잖아요. 헬라어 원어로. 마음이 갈게 나눠져. 그래야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없어요. 들어도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이 생의 염려가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아. 아이고, 집안일 때문에 염려, 자녀들 때문에 염려,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염려할 것이 한두 가지라야지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멍하니 있어요. 앉아 있어요. 멍하니 앉아. 찬송 안 부르고 뭐 하고 있어? 찬송 부를 때 찬송 불러야지. 뭐 하고 있는 거요? 왜냐? 잡념이 많아. 염려가 많아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안 되고, 찬송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를 해도 한눈 팔아가면서 할 거 다 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집중을 하면은 만사 잊어버리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정말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 생의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데 못 맡겨. 자꾸 자기가 짊어지고, 맡겼다가도 도로 찾아가고, 염려가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고 결실하지 못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재리가 있습니다. 재리라고 하는 것은 돈 욕심. 자꾸 돈.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 돈 벌어야 될 텐데. 자꾸 돈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 은혜를 못 받아요. 믿음이 안 자라. 그러니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 돈 때문에, 그저 돈 때문에. 돈이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 돈이 우선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운이 막혀가지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헌금 얘기만 나오면 시험 들어. 딱 시험 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냥 헌금 얘기만 나오고. 사실 이 선을 넘어가야 믿음이 성장하고, 이 선을 넘어가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말씀하죠. 이거 선을 넘어가야 믿음이 자라고 복도 받고 뭔가 체험도 생기고 간증거리도 있는 건데, 이 선을 못 넘어가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초보 단계에서 머물러 가지고 꼼짝달싹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가시던 불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신앙의 연륜만 쌓여가. 그러면서 결실하지 못한다.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기 재리. 또 한 가지 여기 뭐가 나오냐? 일락의 기운이 막혀. 일락. 노는 것을 좋아해. 너무 좋아해. 노는 걸 좋아해. 교회 나오면 그냥 심으러 가다가도 노는 자리만 가면 그냥 혼자 그냥 다 판을 다 그냥 차지하고 그냥 막 휘쳐.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하면은 그냥 거기는 그냥 자기 빠지면 뭐가 안 되는 줄 알아. 그냥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 노는 자라면 일락을 좋아해. 일락을 좋아해. 그냥 다른 건 잘 못해도 그냥 노는 자리에 가면은 그냥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제 세상 만난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만났어. 그냥 노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뒷전이 돼요. 영적인 것은 뒷전이 되고, 거기에 기운이 막혀서 믿음이 안 자라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가시덤불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런 가시덤불 우리 마음속에서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잡초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곡식이 제대로 자랄 것인데.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그러니까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신앙이 쑥쑥 잘 자라.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사람.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 말은 순종한다 그 말이죠.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 인내도 필요하지요. 지난주에도 인내에 대해서 인내가, 신앙생활 인내가 아주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리자마자 열매 거두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좀 자라고, 이삭이 돋아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도 익어야 따는 거지요. 성질 급한 사람은 농사 못 져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런 말씀이죠. 농부의 인내. 씨를 뿌려놓고 기다려야죠. 할 일 하면서. 그 때가 돼야 열매가 맺혀지고 그게 익어서 수확을 거두는 것이. 과일도 익어야 따는 것이죠. 과일을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익을 때도 안 됐는데 왜 빨리 안 익어 해가지고 맨날 그 과일 만지작거려. 그러면 익기 전에 썩어버려. 못 쓰는 과일이 되어버립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 이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마음밭인가? 나는 길바닥인가? 아니면 나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인가? 아니면 나는 가시덤불인가? 아니면 옥토인가? 어떤 사람은요, 나는요 길바닥도 되고요, 바위도 되고요, 가시덤불도 되고 안 좋은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나는 틀렸어요. 나는 체질적으로 나는 신앙생활이 안 맞는가 봐요. 나 그만둬야 할까 봐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얼마든지 안 좋은 땅도 좋은 땅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단단한 땅도 갈아엎어. 삽으로 파고 쟁기로 갈고 트랙터로 갈고. 호세아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그 말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걸쳐, 갈아엎어라, 경작하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 교양이란 말이 나왔지요.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이 단단해진 마음을 자꾸 갈아엎어 그러면서 교양이 쌓여가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자꾸 갈아엎어 걸쳐함으로 말미암아 교양이 쌓여가. 교양에 쌓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요. 존경하지요. 본받고 싶어 하지요. 저 사람은 참 교양이 있어, 참 멋져 보여,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나는 뭐 내 마음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나는 틀렸어. 나는 아무래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어떤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자가 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남편이 당신도 살 좀 빼야 돼. 그러니까 여자가 화를 버럭 내면서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게 돼버려둬요 그러더라고. 자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렇게 살다가 죽게 돼버려둬요 그러더라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가 봐요. 그때는 그럴 것이 아니라, 글쎄 살을 나도 빼기는 빼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그게 화낼 일입니까 그거? 화낼 일도 아닌데 그거. 150kg 나갔다가 지금 70kg로 뺀 사람도 있잖아요. 150kg에서 70kg로 뺀 사람, 노력하면 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인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입니까?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을. 땅도 그렇습니다. 길바닥이건 바위이건 가시덤불이건 갈아엎어.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으니까 갈아엎어. 그리고 돌멩이 골라내.
돌멩이 다 곤란해. 예? 저희 고향에서도 땅을 그때 경지 정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돌멩이가 많이 나와요. 돌멩이 골라내고 그 다음에 또 골라내고 그러니까 옥토가 되더라고요. 기름진 땅이 돼요. 돌멩이 골라내야 되죠. 그리고 가시덤불 있으면 뽑아내. 예? 가시덤불 있으면 다 뿌리채 뽑아내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다 뽑아내요. 회개하고 뽑아내요. 다. 물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여. 이 돌 같은 내 마음은 단단해지고 굳어져 버린 내 마음 주여 깨뜨려 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좋은 땅 만들어요. 땅 갈아엎어. 단단한 땅도 그냥 산도요 땅 파가지고 갈아엎으면 좋은 밭 됩니다. 산도요 돌멩이 골라내고 가시덤을 뽑아내고 거름도 주고 거름도 주고.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걸 봤어요. 길에 떨어진 소똥을 다 주워 담아 그래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다 갖다 던져놓더라고. 거름되니까. 그것도 거름되니까. 두엄도 갖다 놓고. 그리고요 땅이 산성화가 되면은 뭘 뿌리는 줄 아세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땅이 산성화가 되면은 석회가루를 뿌려요. 하얀 석회가루를 갖다 뿌려. 그러면요 땅이 그 석회가루는 알칼리성이니까 중화가 됩니다. 그러면요 농사가 잘 돼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땅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냥 농사 그냥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놔둬. 수확 안 나오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농부 없습니다. 이런 농부 없어요. 그 사람은 농부로서 그건 합당치 않은 거죠. 농사 그만 지어야 돼요. 그건 얼마든지 안 좋은 땅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땅 갈아엎어 돌멩이 골라내고 가시덤불 뽑아내고 거름도 주고 석회가루도 뿌리고 그러면요 비옥한 옥토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100배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럼 부자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거죠. 우리요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농부의 땀 흘림이 있어가지고 그 수고 속에서 쌀이 되어가지고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밥 먹으면서요 그거 알아줘야 돼요. 농부의 땀 흘린 수고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 아무리 땅이 좋아도요 여기에 좋은 씨앗이 떨어져야 돼요. 여기다 잡초를 뿌려놓고 좋은 곡식이 나오기를 바라서 되겠습니까? 잡초에 씨앗을 뿌리면 잡초가 나오겠지요. 잡초에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곡식이 나와요?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곡식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공감이 얼마나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공감이 가실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더 좋아하고 따릅니다. 몇만 명도 모입니다.
들어보면 말씀 아니요, 복음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방 때도 그랬습니다. 아방 때도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임하니 그들이 계속해서 거짓 예언합니다. 아방은 그 말만 듣습니다. 그들만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참 선지자인 엘리야는 도망다닙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다니고, 미가 선지자는 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400대입니다. 400대 2. 거짓 선지자가 400, 참 선지자는 둘밖에 안 돼요. 다수결로 진리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말합니다. 거짓 예언합니다. 나라를 잘못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왕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말만 듣다가 아방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만 듣다가. 참 선지자들의 예언은 안 듣고. 400대 2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예수님 죄 없으니까 죽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압도적 다수가. 전자요, 후자요?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그냥 싫어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또 무지몽매해가지고, 우매한 백성들은 그들의 선동에 놀아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살인강도 바라바는 놓아주시오. 그는 죄가 없습니다. 살인강도 바라바가 죄가 없다고요? 살인강도 바라바는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고 석방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 압도적인 다수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기독교회가 히틀러 지지했습니다. 히틀러는 죄 없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잡아다가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독일의 기독교회가 히틀러 지지했어요. 악한 히틀러를. 분별력이 없이 소수, 아주 극소수, 보네퍼 목사님과 극소수만 히틀러 반대하다가 잡혀가서 사형당했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악했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은 악하다 하고,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요? 가짜지.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잠언 29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요, 악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싫어합니다. 괜히 미워합니다.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또 불의한 사람은 또한 의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의인들은 불의한 자를 미워하지요. 당연히 싫어하지요. 지금 이 시대가요, 예수님 당시에나 아방 그때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판을 치고 들끓는 세상입니다. 참 선지자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선지자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 묻혀버렸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많은데 진짜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야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아닌 것을 뿌려놓고 무슨 좋은 열매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웃음거리가 되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좋은 열매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 얻어먹고 비난받고 있는데 그게 무슨 좋은 열매예요? 그게 아무리 많이 모여가지고 뭐 소리 지르면 그게 뭐하냔 말이에요. 그게 선악도 분별 못하고 참과 거짓도 분별 못하고 거짓 영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마귀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좋은 열매냔 말이에요. 좋은 열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한국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믿는 자여 의하고 지금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미혹된 데서 벗어나서 불의한 자들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고 쓸데없는 짓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왜 엉뚱한 데 쫓아다니고 엉뚱한 짓 합니까? 왜 악인의 장난에 놀아납니까? 한국교회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배로 결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